여러분, 한국에 가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나요 혹시? 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신학생들은 반드시 그분의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설교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독특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시고, 저게 그 책인데,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의 문제만 집중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할 때,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리며 사시나요?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해요, 제가.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어느 정도 살다가 천국 간다, 이 정도 차원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대단히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원 사건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출애굽 당하게 된 건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쳐가게 됐죠? 광야를 거쳐가게 되어졌는데, 광야를 거쳐가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를 헤맸다고요? 40년을 헤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딱 이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겠죠? 네, 좋은 거예요. 이제 그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얼굴이 바뀌셨나요? 요즘 제일 잘생긴 배우가 누구죠? 남자? 차은우. 네, 차은우. 예, 목사님이 차은우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차은우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자도 한번 물어봐야지. 여자는 누가 제일 멋있는 사람인가요, 요즘에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가끔씩은 드라마도 좀 보세요.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게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순종의 자녀만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자녀만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왜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는가? 순종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긴 가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한 1, 2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게 된 이유가 뭐죠? 순종의 자녀가 안 됐으니까. 약속의 땅은 순종의 자녀가 들어가는데 순종의 자녀가 안 됐으니까 결국은 40년을 헤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뭔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과 가치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싸움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구원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아말렉이 왜 전쟁을 걸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말렉이 이길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만 하니까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전쟁에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믿음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도 헷갈리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당연히 너무너무 어려운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비결 시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가 결정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디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까요? 전쟁터에서 승패가 갈리겠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싸우는 싸움은 전쟁터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모세는 전쟁터로 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표현하자면 숨어버리고 맙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을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전쟁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산 꼭대기로 갑니다. 산 꼭대기. 왜 모세는 전쟁터로, 보이는 전쟁터로 가지 않고 왜 산 꼭대기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터에서 승패가 나는 전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곳, 산꼭대기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전쟁터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전쟁터를 떠나서 문제는 여기 있고 싸움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가장 집중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당회에서도 의논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주일 예배입니다.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주일 예배.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예배 드리고 싶으시지요? 그 예배는 이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이곳에서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예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고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월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공지가 떴어요. 2주 후 일요일 날 사내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된다. 빠지는 사람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라는 공고가 떴어요. 그런데 그 공고를 보자마자 이분이 너무 이제 어려움이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일학교 교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죠.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2주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나고 2주째 되어졌을 때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공지에 공지가 떴어요.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사내 체육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2주 동안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분이 금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감격적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다. 그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보를 딱 폈어요. 근데 주보에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주일 예배는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한 주 내내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경도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계속 이러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그거는 충만하고 감사한 예배가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일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충만한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가 결정된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승리를 결정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전쟁의 양상이 이상하게 진행되어져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좋은 전략을 사용하면 전쟁에서 이길 텐데, 이 전쟁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이 표현이 뭔가요? 무슨 표현이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뭐가 결정을 하죠? 기도가 결정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이건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아셨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성도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누가 이긴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는 해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합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지만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번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승리가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팔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안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만 혼자 있었으면 이 전쟁에 나중에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더불어서 누가 있었다고요? 아론과 훌이 있어서 모세가 힘들구나. 그래서 뭘 갖다 줬죠? 돌 의자를 갖다 줘서 돌로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자꾸 내려가는 팔을 옆에서 같이 들어줌을 통해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연합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한국에서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너무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원망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저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부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느 분이 거기다 이렇게 비닐봉투를 이렇게 살짝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났던 것이죠. 이게 뭘까 생각했지만 이제 그 기도하기 전이니까 열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그것을 열어봤어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아직도 따끈따끈한 떡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떡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걸 딱 받아들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 떡을 주기 위해서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이 떡을 만들었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그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떡을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놓고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제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떡을 가져온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재철 목사님과 연합함으로 한국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가 결정납니다. 기도가 승리를 결정합니다. 연합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전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연합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